우리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전체를 보면은 이 17장이 상당히 좀 중요한 장 같아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남유다가 또 경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 17장에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자 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사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 또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 우리가 한번 성경이 분석한 것 그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받으려면 순종하고 저주받으려면 불순종하면 되는데, 오늘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통해서 이들이 저주를 받고 있는데 반면교사를 삼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패망 원인, 그것이 아마 23절까지 기록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6절까지가 패망의 과정을 적고 있고, 17절부터 23절이 그 원인에 대한 이제 열왕기 기자의 분석입니다. 그걸 좀 적고 있고요. 24절부터 41절도 비슷한데 결국 이제 아수르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키거든요. 이주시켜서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사마리아가 이제 혼합 종교가 되고 혼합 민족이 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비슷한 이유인데 그 부분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7장은 23절까지가 23절까지와 그 뒷부분이 좀 구조상으로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 보시면은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이스라엘 왕이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 9년간 치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들보다는 심하지는 않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2절에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왕 살만에셀, 이제 그 원래는 그 앞에는 이제 디글랏빌레셀인데 그 아들이었던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처음에는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 조금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이 호세아 왕이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의 왕 소, 정확한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에게 사자를 보내서 어쨌든 같이 연합군이 이제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결국은 동맹을 맺으면서 아수르에게는 결국은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를 다시 살만에셀이 와서 옥에 감금하고, 또 아수르 왕이 그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3년간,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3년 동안이나 이제는 계속 그 침공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9년에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가서 고산 강가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과정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멸망했나 보시면은 1절 6절 보시면은 우리가 호세아가 약해서 아수르 강대국인 아수르한테 결국 넘어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호세아 왕이 결국은 외교를 좀 잘못해서 괜히 저기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외교력 실패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수르에게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결국은 망한 것 같구나, 이렇게 좀 이 6절까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히 정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석을 가지고 이거 국력이 약해서 망했다, 아니면은 외교력 실패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결국은 표면적 이유라는 겁니다. 표면적 이유. 그래서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오늘 7절부터
23절에서 오늘 열왕기 기자가 이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그리고 8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규례, 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좀 배반하면서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 석이고 이런 부분들 꾸준히 한 결과가 바로 이런 멸망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 제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오늘 19대 왕 호세 왕까지 결국 꾸준히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또 이방 사람들의 규례, 또 이스라엘 사람 왕들이 세웠던 율례 꾸준히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은 배반한 채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삶을 꾸준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여로보암이 죄를 범해도 참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해 참았어요. 계속 참았어요. 근데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보시 악을 행하긴 했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 않는 호세 왕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인내의 한계를 줘요. 그 임계점, 임계치랄까요? 예, 그것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됐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들의 행위를 이제 9절부터 쭉 우리 18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9절이죠. 예,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는데 어떻게 배역합니까?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 아사랴 상을 세우고 또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고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고 또 12절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은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우상을 섬기고 13절에서는 각 선지자, 선견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 보내서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듣지 아니하고 14절 또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 같이 목처럼 아주 곧게 했다는 것이 곧게. 그리고 15절 보시면은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경계하신 말씀은 다 버리고 허무한 것이면 결국은 이제 허무한 우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상을 뒤따라 허망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명령은 버리고 그리고 두 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거 꾸준히 지금 여로보암 때부터 호세아 때까지 한 200년 넘도록 계속 지금 두 송아지 우상을 부어서 만들어 섬겼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 숭배를 계속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몰렉 신에게 지금 경배하는 것이죠. 또 복술, 사술, 점을 치고 온갖 지금 이런 부분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딴 사람들 시켜서뿐만 아니라 이는 스스로 자기를 파는 겁니다.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결국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 이 호세아 왕 때까지 꾸준히 그들이 행했던 일이 뭐냐면은 세 가지 아까 이야기했어요.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니까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했던 이방 사람들의 규례, 이방 사람들의 그냥 풍속 맨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양한 산당에서 분향하고 사수를 복수를 행하고 몰래에게 절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에 절하는 이런 삶을 꾸준히 살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이제 임계점 도달해서 멸망했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사실은 몰아낸 거죠. 그들을 아수르로 데려간 거잖아요. 근데 18절에서는 주어가 완전히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셨다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19절부터 23절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지금 경고를 주고 있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지금 아직 지금 이 지점 아마 유다까지도 멸망한 그 지점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열왕기서는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지점에 와서 왜 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것을 보면서도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꾸준히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여호와께서 20절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에서 찢어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23절에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셔서 결국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바로 오늘까지, 바로 지금 유다까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오늘까지, 그때까지 지금도 온 바벨론의 온 지금 세상에 흩어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래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라서 행한 결과 이스라엘 온 족속도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1절부터 23절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도전이 뭔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혹시 지금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야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안 듣고 계속 그 길로 간다면은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혹시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따라 행하고 있는 세상 풍속, 세상 풍조, 이 세상 신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풍속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미 그때 우리는 뭐 세상 풍조를 따르기도 하고 또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된 것이 바로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아직도 이 세상 풍조가, 이 세상 풍속이, 이 세상 가치가, 이 세상의 우상이, 이 세상의 규례가 여전히 나에게 권세를 부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욕망을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거기에 여전히 순종하고 있다면은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죠.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혹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 즉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하는 죄. 오늘 여기 오늘 열왕기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죄들은 우리한테는 없겠죠. 그러나 혹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죄를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지금 휩싸여서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또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 발본색원이란 말 있잖아요. 아주 근본부터 다 발굴해서 그냥 다 근본부터 없애야 되는, 이렇지 않으면은 참 우리가 안 될 것 같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이런 멸망을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되게 무시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서 막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죠. 내 속의 세상 욕심, 정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육체죠, 육체. 이것과 맹약한 거는 잘 지키는, 하나님과 약속은 그냥 쉽게 버리면서도 내 정욕과 맺은 옛날의 맹약일까요? 막 이렇게 한번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괜히 자기가 거기에 마음을 주고는 그 부분들을 막 잘 지키는,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쉽게 저버리면서도 만몬을 위해서는, 만몬신을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루틴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들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섬기고 있는지 내 만몬심 섬기고 있는지는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쉽게 바꿔요. 쉽게 포기하기도 하는데 만몬신을 위해서는 절대 안 바꾸죠. 우리가 절대 회사 어떻게 지각합니까? 우리가 그 바로 잘릴 수 있는데, 근데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은 약속을 헌신약처럼 여기는 예배 시간, 딴 데가 있고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인 맞나요? 하나님 백성 맞아요? 만몬의 자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비싼 건데요. 하나님 말씀은 귓등으로 들으면서 욕망을 부추기는 소리는 온몸으로 반응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해라, 말씀 사랑해라, 사랑하죠. 근데 그 말씀 들을 때는 이제 아멘 합니다. 근데 쉽지 않으니까 금방 포기하죠. 그러나 욕망이 부추기는 소리 있잖아요. 막 우리 쉽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들, 이때는 온 몸을 다해서 온 지체를 다 동원해서 거기에 우리 쓰고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겠죠. 큐티, PBS, 기도 시간,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건하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대충 잘 넘어가잖아요. 근데 쾌락을 위한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죠. 혹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주대심을 우리가 강의도 많이 들으셨고 늘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주님 주여 주여 우리 잘 하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대로 형제를 좀 사랑해라. 우리 요즘 PBS 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해라, 비방하지 마라, 판단 좀 하지 마라. 성경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뒤돌아서면은 주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금방 우리 판단하고 막 비방하고, 남편 제발 좀 복종해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있어.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혹시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서라는 대로 설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지속적인 순종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은 제가 보니까 한 2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반해 왔어요. 그러니까 바위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으면 절대 안 패일 것 같은데 수백 년 동안, 수십만 년 동안 계속 하니까 바위에도 엄청난 구멍들이 막 뚫리더라고. 보니까 그것을 목도했어요. 봤어요. 그처럼 우리 있잖아요, 조금씩 지속적으로 배반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쭉 가면 나중에는 엄청난 멀어져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예, 수요 예배도 안 오기 버릇 하면 있잖아요, 이게 멀리 가 있으면은 오려면 이게 굉장히 귀찮아요. 올 수가 없다니까 이게. 근데 나중에 수요일만 그렇게 되겠냐 이거죠. 주일도 지금 온라인 이미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오기 버릇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벌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벌어지면은, 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진짜 갈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오늘 느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결단한 것들을 지켜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일 거고, 만약 반대라면 조금씩 좀 멀어지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한번 내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모래 위에 쌓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짓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날 보면은 이게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때 내가 지금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은 모래 위에 지었는데 나 그것도 모른 채 나는 견고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돌아볼 수 있겠죠. 지금 호세아 앞에 왕들까지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오다가 호세아는 그 앞에 왕에 비하면은 조금 덜 악했는데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면 이때가 지금 하나님 때인 거예요. 이미 이제 바람 불고 홍수가 나는 바로 그날이죠. 그때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 지금 아수르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공동체는, 또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을 위해서 계속 시간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 시간을 계속 내가 쓰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것도 너무 빨리 왔다 하는 냄비 말고 조금씩 주님 안에서 거하면 될 거예요. 이런 삶을, 시간과 마음을 계속 쓰면서 나면은 나중에 주어지는 값은 영생일 겁니다. 그러나 죄를 한꺼번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방 규례 적당하게 지켜주고, 이방 사술,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거 적당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공부가 막 재밌어지는 사람들은 공부에 더 집중할 거고, 그냥 놀기를 좋아하면서 이제 점점 노는 맛에 들게 되면 나중에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이런 것도 비슷하지 않겠나요? 결국 죄의 싹은 열심히 죄를, 그것도 한꺼번에 많이 짓는 거 말고 조금씩 꾸준히 짓는 이런 삶에 나중에 확 월급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19절부터 아까 23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 그것도 꾸준히 하나님의 심판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언약적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은 지금 꾸준히 경고했어요. 꾸준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고, 꾸준히 선견자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꺼번에 확 바뀐 것도 아니에요. 꾸준히 멀어지는 그 결과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언약적 저주,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하셨고 그들을 버리셨고 노략군의 손에 붙이셨고 그들을 쫓아내셨고 찢어 나누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유다도 이 경고를 무시한 채 나중에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경고를 좀 듣고 결국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언약의 저주를 받느냐 언약의 복을 받느냐,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말씀에서 오래 참고 또 자비가 많으시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시다. 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도 풍성하시고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반대편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결국 참다가 돌이키기로 원하고 기다리다가 끝내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것이 또한 성경에서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심판, 그것이 이제 영원한 멸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한 매질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전쟁과 기근과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래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시겠죠. 심판날은 지난날의 부귀영화 전혀 버팀목이 되지 못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서 만들어놓은 부귀영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쌓아놓은 승승장구한 권력이든지 뭐든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굉장히 자기를 즐겁게 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이것이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임기치가 다다라서 심판이 내려지면은 그거는 사실은 아무리 높이 쌓은 탑이라 할지라도 바벨탑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붙어있는 것, 이것만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온다고 이야기했고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니까 그 메시지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요셉 같은 경우는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을 나중에 경험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의 삶을 막 그냥 유유자적하게 지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는 분명한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냥 대충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이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늘 지나친 안전의식이죠. 나는 예수님 믿고 있고, 나는 성전이 있고, 나는 언약 백성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주장했고 자랑했던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숱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만이 허락되는 땅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요즘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은 조금 좀 경고를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지나치게 막 지옥 이야기를 막 무섭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이제 막 겁이 나가지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경고 지금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반면교사 삼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41절인데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 또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사람들을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쪽으로 옮기고, 바벨론 저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있는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옮기는, 그래서 결국은 결국 결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제 정책이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혼합주의 정책을 만드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25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로잡아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을 27절 보면은 데려다가 그 땅 신들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법을 이제 가르치도록 이렇게 좀 하죠. 그래서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원래 바벨론 쪽으로 잡혀갔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베델에 살면서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수르라든지 이제 바벨론에서 온 지금 이주민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여호와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수르 왕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9절 보면은 각 민족이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고는 또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면서 온갖 신들을 만들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 굿 사람들은 네르간,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 그 다음에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 다르다,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랑멜렉과 아남멜렉에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자기의 신도 섬기고, 그리고 32절 또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하고, 혼합주의가 생긴, 혼합주의 종교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도 섬겼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종교도, 그러니까 민족도 혼혈이 생긴 사마리아인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종교는 결국은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33절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당연히 외지 사람들을 불러온 아수르 왕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 데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신 섬기고 또 이곳에서는 여호와 섬기니까 같이 짬뽕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34절부터 40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4절 보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지금 유다까지 망한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옛적에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면서 너희들은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고 그를 제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고 그만 예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대 다른 신들은 경외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은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 절대 섬기지 마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나 40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지금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지금 내주고 있는 것이죠. 원인을 왜 이렇게 사마리아가 혼합주의 종교가 혼합인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언약을 배반하고 외국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도 경외하면서 그 아로새기는 우상도 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가 탄생하니까 그들의 자자손손 그들의 자식들, 그들의 손자들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끊임없이 지금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가 탄생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들이고 바로 그 결과는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까지 사마리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저들은 혼혈족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종교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께 상종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지금 유다 땅에 사마리아에 살 수 있도록 약속의 땅에 살도록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풍속도 섬기니까 뭐가 탄생했어요? 사마리아인이 탄생했어요. 혼혈족이 탄생했어요. 혼합주의 종교가 탄생했어요. 그것은 어떤 누군가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신 그 언약을 배반하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니까 결국은 이건 실체도 없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 아수르 백성도 아닌 이상한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허망한 것을 행하지 않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전에는 이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존재에서 이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않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세상을 섬기는 것 같아. 근데 교회를 다녀.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섬겨. 세상 풍조도 따르고 있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인가요? 세상 사람인가요? 바로 혼혈족이라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나타난 이거는 타협이고 정말 이런 모습으로 자기들은 여기도 꿀을 빨고 저기도 꿀을 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 여전히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옛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그 사람들은 욕심도 없고 진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막 그랬던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 예수쟁이는 아닌 것 같아. 진짜 옛날 사람들은 딱 보면은 진짜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살고 예수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한테 미쳤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교회는 분명히 다니는데 이상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하고 너무 달라. 뭐예요? 혼혈주의죠. 혼혈주의. 혼합주의 그리스도인이죠.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바로 심판의 결과가 나타난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벌이나 징계를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은 이전에 따르던 세상 풍속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은 바로 혼합주의 종교를 믿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상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도 아니고 천국 시민도 아닌 진짜 혼합 종족이죠. 혼합 종족.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꺼풀 한번 걷어내 보면은 진짜 알맹이가 속에 있을 텐데요. 우리가 좀 입고 있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직분도 한번 벗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부르는 시간과 이런 것들도 한번 다 걷어내 보시고, 다 한번 걷어내 보세요.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이게 정말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한번 걷어내 보세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도 한번 걷어내 보시고, 여러분 직분도 한번 걷어내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다 걷어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그게 여러분들을 말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진짜 좋아하는 그 마음이라면 세상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진짜 다 걷어내 보니까 마음에 딱 남아있는 다른 거 다 그냥 벗어버렸어요. 다 없앴어요. 가만히 남아있는 게 예수님으로 진짜 똘똘 뭉쳐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 이렇다면 진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뭐 가나안 땅에 살든지 저기 아수르 땅에 살든지 바벨론 땅에 살든지 이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만이 딱 중심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사람을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약속의 땅이라는 그 땅에 딱 심어놨어요. 근데 세워놨는데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왜냐하면 뭐 벌 안 받으려고. 근데 또 자기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죠. 탄생한 게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살면 다 서울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서울 사람인가요? 저는 서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서울이 좀 서울 사리를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 살고 있으면 서울 사람인데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자꾸 딴 데가 있어서 나는 그곳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지향하면 천국 사람이죠. 천국 시민이죠.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냥 늘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면은 천국 시민 아니고 그냥 이 땅의 시민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따르고 살고 있는지 내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월 1일 참 좋은 날이잖아요. 딱 첫날 이렇게 원래 그래서 옛날부터 이 첫날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다 함께 막 기도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다른 날하고 2일하고 3일하고 오늘 첫날하고 다른 날이가 아니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날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이제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학기도 하고 막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좀 할 텐데 오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가? 여호와도 섬기고 아로 새긴 우상도 섬기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 양육하고 태어나게 만들 자자손손은 똑같이 여호와도 섬기고 아로 새긴 우상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키워내는 여러분들 자녀들 여호와만을 섬기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디에 살든지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살아도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저기 뭐 판에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을 규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험한 것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는 누구를 좀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평가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은 꾸준히 죄를 범함으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나는 꾸준히 생명을 이루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죄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나는 내가 지금 정체는 뭐냐? 내가 이곳에 있지만은, 교회에 있지만은 진짜 천국을 생각하는 위에 있는 사람인가? 위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땅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땅에 속한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